고린도전서 4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파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그 파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니고 여러 몸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우리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나로 연결되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과 옆에 계신 분들도 연결이 되어 가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건물, 십자가가 있는 건물일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을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릅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셔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님들. 그런 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 몸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 배경 하에서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연합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파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힘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은 1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평생도록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뭡니까? 역사상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항상 동일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 그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끊임없이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이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철학의 기본이 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그런 명확한 이 질문들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나 어디로 갈 건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누구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뭔가? 나는 뭘로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뭘로 만족하십니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기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모든 철학의 절대 명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철학이 뭔가 하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게 필로에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하모니 그러면 하모니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그러면 아델피아가 형제, 그렇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소피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5월달에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가실 텐데 그때 이제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로 또 가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그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돔인데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돔인데 그 밑에 기둥,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거기도 가실 겁니다. 하여튼 그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대성당. 근데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 그러면은 어떤 식인가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그게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지혜가 뭘까? 그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80km 더 가면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또 피타고라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쟁쟁하던 사람들이 다 있던 곳이 저 아테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고린도인데, 당연히 고린도도 그 철학적인 발전하고 그 놀라운 그 철학 사상으로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그다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 뒤에 줄서기를 하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내가 보기에 저게 맞을 것 같아 하는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됐건,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철학자가 됐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되었건, 아니면 무슨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건, 우리가 텔레비전을 키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중 가수도 그렇고,
요즘 이제 BTS 같은 그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텔레비전도 그렇고 거기에서 하는 드라마도 그렇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계속해서 메시지 안 주는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가 없는 미디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 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모양으로도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줄 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무능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커서 우리 부모님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또 계속해서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커서 절대 우리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그 메시지들이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옳은가 그게 진리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를 향해 오는 그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상치합니다. 반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걸 내면화시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하고 정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종영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24%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저거 이게 목사가 저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궁금해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그 내용이 뭘까? 이제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걸 딱 보면 그림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상류사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도 똑같이 성공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교육에다가 열정을 쏟아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야망이구나, 욕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냥 그림만 봐도 딱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마음을 잡고 스카이캐슬 첫 회를 제가 한 몇 주 전에 보려고 보는데 한 10분 봤는데 못 보겠는 겁니다. 보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대신 이거 좀 봐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가면 TV 다시 보기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이게 요즘 우리 집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유명해. 그래서 봐서 그 핵심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보기 시작하는데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듯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 아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추측만 해도 알 수 있는 얘기. 그냥 아이들을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비뚤어진 부모의 열정이 아이들을 고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고가 터지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보신 분 많으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래서 그 드라마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성공한
인간에 대한 그 탐욕에 관한 얘기? 그리고 실패한 얘기? 우리가 사실 얻어내야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게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얻으셨습니까? 아, 저런 욕망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틀렸다면, 그래서 뭐가 옳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제가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냥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해답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문교부가 벌써 했겠지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왜? 그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순에서 모순을 통해 갖고 어떻게 멋진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떤 겁니까?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성공해라. 네가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든지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힘이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야, 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될래?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힘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선도 선이 되는 거야. 네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래? 199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대까지 굉장히 이제 기독교를 확 휩쓸었던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고지에 올라서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세상의 머리가 되라. 그런 겁니다. 앞장선자가 되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 고지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미국의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인데 지금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코스타에 강사로 오셔갖고 이 고지론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90년만 해도 그전에는 더 그랬고요. 80년 초, 80년, 90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엘리트 소리를 듣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학을 갔다 오면 세상이 보장이 되어 있고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앞장선자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외치는 위치로 올라가십시오. 그런 이제 설교를 했고 이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도 당시에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안 다니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다시 역수입이 되기 시작해갖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논리가 지배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을 흥분시킵니다. 고지론이라는 이 논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이 메시지가 맞는 말씀일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은 앞장서서 리더가 되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죠.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런 철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좀 해라 하는 말 하지 않으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대부분 하시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세상에 떳떳해지고 나서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그때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힘이 있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와 뭐가 다를까요? 그 고지론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그렇죠. 고지론하고 똑같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빅 히트를 쳤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고 아 그래 너무 이해가 돼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왜 그렇습니까? 왜 공감이 됩니까? 우리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학벌이야. 세상에서 중요한 건 성공이야. 잘 사는 것이 곧 행복 아니겠어?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걸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욕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강해야 한다. 이게 개인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민족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의 첫 번째 소원도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세 번째도 독립.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을까?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내 국가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분들도 개인이 부를 쌓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국 강병에 대해서는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까? 신명기에 보면은 왕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인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강한 군대를 두지 말고 이상하죠? 두 번째는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북극 강병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내 옆에 항상 율법책을 두라. 그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북극 강병이 옳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릅니다. 왜 그런가? 여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세상에 찌질이 궁상들, 그걸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런 것들을 택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무런 자랑거리도 잊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정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진리로 삼고 싶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이게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고, 이게 지혜구나. 나에게 진리구나. 그래. 너무 좋아. 이러십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것들이 무슨 지혜가 되겠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니지. 저건 아니지. 적당히, 그래. 세상에는 적당한 것이 참 좋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를 못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힘써서 하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써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제는 그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 한 장 넘겨주십시오. 왜 안 넘어가지?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입니다. 말.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와 정반대가 되는 십자가의 말씀, 세상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 십자가의 지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바보 같다, 어처구니 없다, 불합리하다, 이해할 수 없다, 미쳤다, 끔찍하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지쳤어. 그 하찮은 것들, 하찮은 거 그게 뭘까요? 만나. 그 하찮은 거 먹는 거 이제 질렸어.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까지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럽니다.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원망하는 백성들이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대 위에 불뱀, 노수로 뱀을 만들었고 그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걸 보면은 산다니요. 불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받아야죠. 찢어서 거기서 독을 빼내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찾아갖고 해독제를 먹든지 열을 식히든지 무슨 짓을 해야지요. 그렇죠. 저걸 본다고 낫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걸 보면은 독이 사라진다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저걸 보고 독이 사라졌습니다. 그 몸에서 독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서 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저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니까.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힘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거리가 요만큼도 없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무능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 I can do it이 아니고 can이 아니고 may입니다. 허락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겁니다. 죄 사함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독이 사라지고 독이 빠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 허락을 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세상 보기에는 그지없는 미련한 짓입니다. 문제는 멸망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돼야지 하지. 무슨 짓이야 그게. 너나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못해. 예수 잘 믿어. 나는 못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들, 그런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 초월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하거나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도달할 수 있으면 그걸 초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건데 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초월에 가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알 수도 없고 이성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작동하면 그걸 초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니까. 진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속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왜 죽이냐고요? 그걸 그냥 죽이십니까?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죽게 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그 자가 무슨 구원을 한다고?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구원이고, 어떻게 자기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자가 남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준다고? 이해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라고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두렵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 저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불법을 행했던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하심 때문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해가 가십니까? 왜 저게 경악스러운 얘기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주십니다. 멸망을. 이 멸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파괴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되고 멸망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똑같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 정의를 이루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영광만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폐하시는가? 그들의 지혜까지, 세상의 지혜까지, 그들의 총명까지. 누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지혜가 있습니까? 누가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뭘까요? 그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단 요만큼도, 요즘 말로 단 1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걸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도, 내 노력도, 내 모든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 그걸 십자가의 도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지혜가 있는 그런 길이고.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있고, 사실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길이 여러분이 진짜 따르고 싶은 길이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길인지.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입니까?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더 좋다고 마음에 드십니까?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전히 세상의 지혜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세상의 지혜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민 목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갖고 못 살죠. 십자가가 밥 먹여줍니까? 물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다 100% 이해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대로 행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내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나는 뭐 인생 살 만큼 살았고 우리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아직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리를 좀 잡고 그리고 나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도 아직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사셔야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안 가서, 그 말씀에 아직도 신뢰가 안 가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그때 우리 아들, 딸 그렇게 권할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한 걸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간은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을 돈 주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상이 악하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그 가는 길이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결정하면 그렇죠. 가다가 계속해서 모든 일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갈 건가? 이 땅에서 평생 사실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취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는 결코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는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을 멸망케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두려우시죠? 저도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가끔가다 세상의 지혜를 찾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고 또 잊고 그럴 때마다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된 길이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